할렐루야. 우리 제가 과테말라에서 왔으니까 에스파뇰로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Buenas tardes, ¿cómo están? 하면 여러분들은 muy bien 그렇게만 대답해요. Muy bien.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Buenas tardes, hermanos, ¿cómo están? 할렐루야, 할렐루야. gracias.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벌써 제가 에스파뇰로 지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작년 제가 8월에 왔던 것 같은데 한 1년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냥 휙 지나갑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샘물교회 올 때마다 이게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모습들이 전부 이렇게 화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이 뿌듯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좀 잘 아는 집, 우리 친정집 같은 그런 집에 온 그런 항상 느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샘물교회는 여기 벌써 제가 주르륵 봐도 50% 이상은 젊어요. 젊다는 게 40 이하도 젊는 겁니다. 제가 벌써 60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젊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마치 85년쯤 그때부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이 펀치 찍었어요. 펀치. 그러다 85년 4년 이때 제가 막 대회 입사를 할 때, 그때 IBM 5550이라는 거 여기 아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갖고, 그때는 이제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 조금 배우면서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올드 모델이에요. IBM 5550이면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지금 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10.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샘물교회에 오면 이렇게 제가 막 젊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너무 반갑고 조금 아까 비디오 나왔는데 정말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한 5개월 됐는데 정말 놀라운 주님의 예상치 못한 그런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미리 준비해 놓은 거를 그대로 했으면 제가 아무 놀라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겠죠.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런 역사들이 선교팀이 딱 오자마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선교 보고 형식으로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선교 내용, 사역 내용을 우리 단기팀 와서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사역은 중요한 게 아니다. 비디오 2분 3분짜리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1부 때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2부 때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설교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봉독은 했지만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하신 지 뭐 몇십 년 지나신 분도 있고, 아직 총각 처녀도 있을 텐데, 우리 매튜 형제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네. 근데 곧 결혼할 사람 있고, 여러분들 그 첫사랑, 이렇게 여기 커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첫사랑 기억하세요? 그 유행가 가사 한참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렇게 많이 유행가 가사도 많이 알고 그랬는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첫사랑,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산다 할 때가 바로 그 첫사랑의 때인데, 그 연인을 정말 애틋하게 그렇게 사랑했던 그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기억하시겠죠? 지금은 네.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최지숙 선교사하고 18살 때 만났어요. 고3 때 예비고사 준비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도서관에서 만나서 지금 결혼 생활이야 물론 조금 짧지만 그 뒤에 결혼했으니까 42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너무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때 76년입니다. 76년 여기 뭐 76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더 많죠. 76년 겨울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전에 잠깐 이제 얼굴은 이렇게 봤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 12월 24일. 그때 통금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통금이란 말 여기 저기 나이 조금 연세 있으신 집사님, 장로님 뭐 알지? 통금? 통금 뭐야? 12시가 되면은 꼼짝을 못 했어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12시 넘어서 움직이면은 잡아다가 새벽 4시까지 보관이라 그래 뭐 이렇게 이렇게 파출소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동이 트면 내보내는 통금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하고요, 그 다음에 새해 31 그 12월 31일 하고만 통금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는 뭐 세련되지 못해서 그냥 제과점에서 빵 하나 놓고 우유 커피도 안 먹고 우유 하나 놓고 새벽 그 통금 시간, 그때 통금이 없었지만 통금이 지날 때까지 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납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우리 뭐 사랑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이렇게 애틋한 사랑을 나눠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있으십니까? 먼저 있다면 언제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본문의 맥을 잠깐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2장하고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우리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합니다. 필라델피아 뭐 이런 교회한테는 너무 감사하다, 잘해줘서 고맙다 칭찬했고요. 이제 라오디아 교회 같은 뭐 그런 교회는 그냥 내가 그냥 차도 뜨겁지도 않아서 막 토해낸다는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 오늘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9장, 20장 이쪽이 이제 2차를 마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가면서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2년 반이나 머문다는 이제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우리 그
아주 잘 가르치는 그 성경의 대가의 대명사 아볼로, 이 세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목회를 장악을 하고 2년 반 동안이나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잘 준비되고 오거나이즈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정말 훌륭한 교회였겠어요. 마치 샘물교회처럼 그런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준비된 교회였어요. 오늘 그 4절 5절을 읽었는데 저기 2절 3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 3절 거기를 보면 뭐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하고 거짓 사도, 그때 얼마나 이단들이 흥행했습니까? 우리 영지주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우리 이 피지컬리 이 물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찮은 거로 보고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만 그러니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짓 사도들 다 몰아내고 핍박을 참고 견디고 그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건강한 교회죠. 바로 샘물교회. 근데 샘물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만났던 우리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그 다음에 그 만났을 때 눈물 없이는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 십자가의 그 온전한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그렇게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더니만 지금은 아무 감동이 없어도 눈물도 없어요. 그 뜨겁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으쌰으쌰했던 그 열정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뭐 이름은 거론할 필요 없고 이 사랑이 식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나의 병이라고 봤을 때 증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침 감기면 기침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사랑이 식게 되면 첫사랑이 식게 되면 10가지 증상이 나온다는 그것이 있어요. 그걸 잠깐 한번 너무 적나라하고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그런 예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사랑이 식었나 아니면 안 식었나. 첫 번째,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 기도가 잘 안 되고 하기 싫어져요.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첫사랑을 할 때 뭔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러다가 몇 년만 지나면 부부가 할 얘기가 없어져요. 얘기라는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늘 간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다.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래되면 이제 성경책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바꾸고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꾸고 또 그럴 텐데 너무 자주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이 너무 깨끗하다? 그러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다. 세 번째, 교회 가는 게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져요. 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게 별로 즐겁지 않다. 다윗은 주님과 24시간 365일을 예배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사그라드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잘 준비되는. 네 번째, 전도의 의욕이 없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 여러분들 그 받아서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에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구원에 감격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던 전도도 잘 안 한다. 그런 얘기. 다섯 번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잠시 아까 우리 민태 형제님 그냥 파워풀하게 이렇게 또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그때 뭉클뭉클 하다가 잠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하다가 예배만 끝나면 끝. 이제 집에 오늘 예배 끝나시고 돌아가시면 이 마음에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 됐어요. 이제 저 됐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뵙시다. 예를 들면 이 마음에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여섯 번째,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없어진다. 사역자도 있고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 주님의 지체로 몸된 지체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근데 섬길 때 기쁨과 열정이 그냥 내가 맡은 바니까 안 하면 예배가 형성이 안 되니까 찬양도 준비하고 또 멀티미디어도 하고 음향도 하고 기쁨으로 그 사역에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섯째까지 했나요? 네. 일곱 번째,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쉽게 빠져든다. 예를 들면 술, 담배 아직 못 건드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오는 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포르노라든가 게임 중독. 사랑이 안 식으면요,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사랑이 식으면 자꾸 빠져들어요, 유혹에. 자, 여덟 번째,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처음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무조건 용서하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그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진다. 주님, 오늘 이 정도 내가 헌신하고 예배 잘 드렸으면 됐지. 이제 월요일 날은 좀 제발 가만두세요. 왜 자꾸 간섭하십니까? 내 개인 시간을 주세요.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신혼 때, 여기 신우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도 우리 신혼 때 내 와이프가 내 허스밴드가 얘기하는 거면 다 듣잖아요. 그게 잔소리가 아니잖아. 간섭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케이죠.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죠? 잔소리로 들립니다. 열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한다. 주님의 말씀보다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게 되죠. 아주 적나라한 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여러분 한번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사랑이 식으셨습니까? 아직까지 나는 첫사랑을 계속 갖고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전부 A+, 장학생인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런 장학생들한테까지도 에베소 교회, 그렇게 잘 준비된 건강한 교회한테, 샘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지금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경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질책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만 하고요. 예수님이 오늘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5절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끝마디에 나오냐면 뭐라고 하냐면 촛대를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촛대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자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둬 가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각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천당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잘 준비되고 건강한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샘물교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 3가지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셨던 그 첫사랑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잖아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이는 신앙이 시작되지 않아요. 구원이 신앙의 시작이고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짧은 시간 몇 개 안 돼요. 저의 신앙 여정이 16년 전에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 속에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저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많이 희석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이 구원의 이 감격을 몸에 이렇게 새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렇지만 중요하죠.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간단해요, 복음은. 근데 이 복음, 첫 그 구원의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1부 때 너무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2부 때는 지금 안 흘리려고 속으로 그냥 힘을 주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지금 2부 때 또 다시 얘기하려면 오늘 2부 예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하찮은 존재였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죠. 남들 보기에도 뭐 그런 대기업에서 중역의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저를 부르시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체험했던 그 체험을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만큼 한 10도 꺾어지고 180도에서 170, 160, 150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플러스 해가지고 180도로 이렇게 돌아서서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하죠. 저는 그냥 한순간에 돌아섰어요. 그거는 제가 다 얘기 못하지만 엄청난 저의 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과테말라에 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앞에서 이렇게 제 간증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잊는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제 이름이 다빗 초이, 다빗이 다윗입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다윗인데 다윗이 쓴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온통 눈물이에요. 거기서 특히 51편을 쓸 때는 그 밧세바와의 그 간통 사건을 회개하는, 단순히 그 사건을 회개하는 게 아니죠. 아주 그냥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서 썼던 시편의 다윗의 책이 바로 51편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정말 주옥과 같은 회개의 말들이 있는데, 결국 오늘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했는데,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고백이 다윗이 51편에 썼습니다. 51편 12절 말씀인데 찾을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의 주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아야만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첫사랑. 그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사랑,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늘 회복해서 정말 늘 주님이 식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성경적인 말은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체험이 있는 건데,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눈물. 성경에 구원받으려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곳곳에 주님의 눈물이 스며 있고요, 다윗의 눈물이 스며 있고요, 바울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얘가 막 사무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그 첫사랑에 그냥 막 사무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이 눈물은 슬퍼서 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슬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에요. 구원의 감사의 눈물이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44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전격적으로. 근데 그 큰 은혜를 받고 전 정말 1년 동안을 울면서 살았어요. 저 바보가 됐어요. 이 앞에 우리 최적 선교사 증인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말씀 듣다가 우는 거는 뭐 그건 아주 뭐 당연한 거고요. 찬양하다 우는 건. 심지어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2002년도에 우리 여기 있는 세라 꼬맹이 내 사랑하는 딸 꼬맹이였을 때 12살 5학년 때 저 고사리 손 같은 손으로 키보드 치고 난 기타 하나 들고 조그만 개척교회 우리가 찬양팀이었어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바보같이만 울고만 살았어요. 조금 아까 그 얘기 저희가 조그만 세탁소를 했었어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탁소에서 이제 원가를 줄이려고 그러면 고용인도 좀 쓰지만 제가 이제 열심히 프레스를 해야 돼요. 프레스. 여기 혹시 세탁소 동기생 그냥 거의 매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다예요. 거의 매일 저 이제 말씀을 틀어놓고 프레스를 열심히 찍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은혜가 들어오면요, 그냥 식당 말고 옆에 그냥 이제 거기 카펫이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그냥 이 앞에 엎어져서 한 2, 30분을 울어요. 그러면 최조 선교사는 앞에서 이제 카운터 보다가 이제 내가 나를 딱 들으면 또 시작이구만. 예, 그냥 우는 게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꼭 제 경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하나님 그때 은혜 주셨던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냥 자치스럽게 나와요. 그냥 저기 연예인들이 눈물 잘 흘리잖아요. 즉흥적으로. 이건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을 안 생각하고 그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오는 거죠. 주님만 생각하면 저는 매일 울었어요. 바보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눈물이 많이 메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있어요. 제가 44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4년 동안 딱 2번 울었습니다. 저는 울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군대 제대하고 24살에 군대 제대하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군대 내가 전방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제대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깨구리 복이라 그러는 예비군 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죠. 얼마나 이렇게 북돋았는지 많이 울었고, 이민 와서 하나님 만나기 바로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했어요. 근데 제가 영주권 문제가 그 당시에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임종을 보러 한국을 못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2번밖에 안 울었는데요. 그 마지막 우리 아버님 소천하시고서 한 1년 있다가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뒤 1년은 저는 그냥 맨날 울고 살았어요. 그냥 뭐 말씀 듣다가 잠깐 뭉클한 게 아니고요. 한번 그 눈물의 영이 그냥 확 임하면 그냥 주체를 못해요. 그냥 엎어져서 떼굴떼굴 굴고. 근데 이 눈물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시편 51편을 12절을 아까 봤는데 17절에 하나님의 아주 정말 놀라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고 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상한 심령이 제사라는 거예요. 눈물 없이 예배드리는 거, 그 이사야서 1장인가 맨 처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아주 지겹다, 그냥 와서 그냥 땅만 밟고 가는 너희들 보면 지겹다는 얘기를 하나님 눈물을 붙이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첫사랑, 우리 첫사랑이 다 울었잖아요.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히 내가 장수절을 까먹었네요. 창조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이 구절은 정말 저는 너무 사모하는 구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평생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그때 그 당시 그냥 눈물 없이는 못 살았던 그 당시에 이 말씀만 보면 아주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네. 다윗은 제 이름이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온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One thing,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온 일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떨 땐 예배가 참여하기가 싫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본다 그러지 않고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그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 헌신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왔죠. 그렇지만 혹시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 다윗의 그 고백이 없이 그냥 잠깐 주일날 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기 친구 때문에 오신 분이 있다면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6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그런 메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 그냥 시편에서 다윗이 한 얘기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알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바로 이 다윗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처음 사랑 너희들이 버려서 지금 뜨뜻미지근해서 우리를 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 너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 나 너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예배에서라도 나하고 함께 하여 주지 않겠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첫사랑을 잊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말랐던 눈물이 정말 우리 샘물교회 이름처럼 샘물같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샘물교회의 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주님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온 평생을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